드디어 성가대에 새 인물이 왔는데 이등병 때 찬양을 하고 평생 너는 노래를 부르지 말라 했던 우리 친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이 한 일평생 살죠.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근데 우리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전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지식을 안다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땅에 무식꾼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신앙생활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자의 삶의 원리, 신자의 삶의 원리, 하나님 없다 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고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둘 공간을 두지 않는 불신자의 삶의 원리.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겠죠. 신자의 삶의 원리는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원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깊이 박히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다른 걸로 믿음이 생기고 다른 걸로 믿음을 찾으면 틀린 믿음이 됩니다. 곤란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곤란하단 말을 아시죠?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이 늘 고생하다가 지치고 한계오고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직자의 가슴에, 렘넌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돼요. 당연히 예배가 삶의 축복인 걸 알고 응답인 걸 알고 예배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인도받아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누가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고, 모르는 답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인생의 답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되죠. 말씀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선택과 판단이 생겨져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요렇게 신자가 응답받는 것을 참 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 지금 기존 신자, 종교인들은 말씀이 가슴에 없어요. 말씀이 없고 뭐가 있냐? 경험이 없어요. 항상.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불신앙을 조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계속 듣고 사는 신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에 온통 불신자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안 떨어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생활 원리, 삶의 원리는 항상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성공은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불신자들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온 인생에 투자를 합니다.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획득하려고 하는 신자, 일확천금, 한탕. 이거는 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거나 불신자의 이론이 그 사람 속에 꽉 차가 있고 하나 선택한 게 하나님입니다. 이 한탕주의와 한번 딱 터지는 그것 잭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정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공부 안 한다. 완전 이 학생들은 틀린 망할 징조를 보이는 학생들이에요. 신자가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는 부모 밑에 그 자녀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열매를 거두고 고난도, 어려움도, 또 갈등도, 이런 많은 어떤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재미로, 요즘은 세태가 어떤 세대냐, 검색은 많이 하는데 묵상이 없는 거예요. 검색은 많이 하는데 검색을 왜 하냐? 재미.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중에 강단이 재밌어야 된다, 이런 신학 사조를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요. 웃기고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받아왔는지 교회에서 웃어 그래가지고 유머 있게. 그래서 강단 유머라는 책도 있어요. 웃겨라 성도들을. 좋아요. 이게요, 여러분 인생을요 그냥 대충 재밌게 살려고 그래요. 재밌게 살려고 하는 이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인생이 진지함이 없어요.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지나가도록 살아요. 지나가면 되지 뭐. 이 어려움도 지나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거 막 보면은 많아요. 어려움 지나갈 거야. 막연한 기대감 속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가 이르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중요시 여기냐? 자기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요즘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난리치고 있죠. 삐라 좀 뿌렸다고. 2년 전에 와가지고는 피스메이커로 와서 김정은 옆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과 웃고 막 이러다가 2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 여자가 우리나라 전쟁 치르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이제 군사하고 두고 봐라 막 이래요. 2년 만에 미쳤다니까요. 그 생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자라는 삶의 원리를 배후에, 영적 배경에 배우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불신자 배후에는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리고 탑에 0.1%, 10% 안에 들어가는 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강연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 멋지죠. 거기에 싹 빠진 게 뭐냐면 영적 배경을 빠져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듣고 참고하셔야 돼요. 불신자의 성공은 끝을 모르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 배경과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오늘 말씀 듣고 가슴에 마음에 말씀 담아 가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의 원리는 영적인 거 빼고 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참된 행복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답니다. 지식. 그 배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죠. 많아요. 안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게 좋아요. 문제는 배후에, 이 불신자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원리가 뭐냐? 늘 뭘 갖고 있느냐?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삶의 원리를 돌아가면 악순환이 계속돼요.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계 속에서 삶이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선택한 아내, 자기가 선택한 남편, 자기가 선택한 일, 자기가 선택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한계를 숨어서 있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불씨가 되고 도화선이 돼서 불을 땡기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자가 이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목말라 하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해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나온지라, 무리도 나왔지만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딱 5장 3절입니까? 거기에 나와요. 여기서 가난한 자와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뭐를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죠. 맞죠? 가난하면 쌀도, 그 다음에 의복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게 없죠. 가난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수치입니다. 가난한 건, 수치란 말은 수치스럽다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도울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가난하단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모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함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사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렸단 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오실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또 해방신학 이거 아니라 어디서 가난해졌고 어디서 포로되어 있는지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가난하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인정됐다는 거예요. 뭐가 인정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이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복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네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 준다? 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복 주는 거야. 너 온유하지 않으면 복 없어. 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그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조건절에 있는 복이 아닌데, 알아듣겠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을 얘기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복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겨야 네가 예배드려야, 기도해야, 헌신해야, 네가 직분 감당해야 이 복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는 본질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잠언 7장의 마지막 절에 전도자인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명에 주시는 참된 5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쟤는 복 있는 놈이야 이거 하고 너는 복 받을 놈이야, 틀리잖아요. 쟤는 뭐 될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 쟤는 뭐 돼,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뭘 줬냐? 복을 줬다니까요. 그 복이 뭐냐?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막연한 거 아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 무슨 심령이 가난하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방패입니다, 산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쓸데없고 아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권사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꾀를 낸다는 거예요. 꾀를. 그게 뭐예요? 불신자 삶의 원리 속으로 내가 자꾸 뭐가 뺏기냐? 마음과 생각이 뺏겨요. 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말씀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이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 말씀이 희미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할 마태복음을 나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8가지 복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자가 애통도 나오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목말라요. 목말라. 주님을 사모하는 게 목말라요. 간절해요. 목마르고 간절하고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단 말은 물리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알아듣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사는 방법이 뭐고 전도자는 무엇으로 사는지를 오늘 전도서 8장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성취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전도자는 신자는 내가 누군지부터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부터 아는 것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전도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전도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야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여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과 중요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정도, 충만되어지면 물컵에 물이 넘칠 정도로 이 가치와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게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체험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온다니까요. 전도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밥도 먹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한데 전도자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요절이 8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인 은혜를 받아 살아야만 정상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자,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합시다. 불신자라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여러분 수고와 고난과 고통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종입니다. 미안한데, 진짜 말하기 싫은데 마귀 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운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자유롭지 못하냐? 원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해야 됩니다. 귀신 섬기라면 섬기고, 무속집에 가라면 무속집 가고, 무당 구타라면 구태야 되고. 참 안타깝죠.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노래방 사장님 오셔가지고 여자애 보니까 28인가 7인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맨발 신고 머리 풀어 헤치고 얼굴 까맣게 죽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리니. 옆에 얼굴 쳐다보세요. 광채 나는가? 화장품 좋은 거 썼네요. 여러분, 속이 썩는데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스트레스, 염려, 체질적인 사람이 아무리 얼굴 꾸밀려도 안 돼요. 나타난다니까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분명히 귀신 들린 거 보이는데 얼굴 까만데 어찌 친모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염주 둘둘 감고 와가지고 나는 그런 거 싫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 이런 정말 미친 소리를 합니까? 그 아버지가 부인도 귀신 들려 보냈는데 딸 귀신 들려 보낸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그 엄마, 자기 엄마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이고 그 딸에게 그대로 내려왔는데 친모도 아니에요. 친모는 살아있어요. 데리고 와서 키운 거라. 제가 몇 번이나 타진하고 전화드려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주 떠나갑니다. 말 안 해도 애가 바람 쐬러 가자면 바람 쐬러 가고 어디 가자면 어디 가고 애 비유 맞춰준다고 막 다니면서 그 친모를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종교생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봤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 삶의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 안 샀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거저 받았긴 했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 산다. 이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악령에 시달려 산다. 귀신을 안 보고 나는 건강하고 신념 강하고 나는 내 주먹 믿고 지금 그러면 그게 귀신의 영향력 아래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운명이 따라다닌 그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까? 우리 부인이 교회 다니고 그 남편은 불신자 많잖아요. 내가 전도해 봤을 때 우리 부인이 교회 집사인데 나 그 여자 우리 부인 치마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건데요. 일하고 있는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 자녀 된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현실 한번 보세요. 현장 한번 보세요. 현장.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조금 뭐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과 그 스트레스와 그 관계와 그 시험, 인간 간의 시험과 여러 가지, 이 땅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일 수 있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80 살았다 80년 동안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 삽니까? 그러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봤습니까? 나는 지옥이나 천국이나 아무 데나 가고 싶습니다. 큰일 날 소리거든요. 저한테 어떤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요 진짜 하나님 때 막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병 주고 내같이 못된 놈한테 병 주고, 나 한번 하나님한테 가갖고 내 지옥이라도 가갖고 따지고 싶다면서. 네, 그랬습니다. 지옥 가면 못 따집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원망이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염려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늘 고통 속에 사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 동생이 목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메시지 하나 집중해서 못 듣고, 기분 나쁘면 술 먹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집행유예 걸리고, 계속 반복적인 그 사단의 운명의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누가 빠져나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기절초풍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만큼 감사하고 축복인 게 없어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 속에 성령과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진 않아요. 그냥 대중심리, 민중심리, 군중심리로 그냥 우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마귀가, 이리가, 승냥이가, 사자가 그 때를, 무리때를 가를 때 갈라지는 거예요. 약하고 힘들고 병든 그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뭐를 모르면, 불신자 상태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누구 하나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불신자 상태로 살았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염려하고, 기도 늘 내 목적과 내 방향을 놓아놓고 집중으로 그것을 성취하도록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타협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면 꼭 교회 다니는 신자가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신자가 방해한다니까요. 생전에 복음 한 번도 안 전했던 인간이 복음 전하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 내가 데려갈 겁니다. 진짜 염불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지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누굽니까? 여기로 살아야 될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육신적인 삶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래서 8장에 보면 전도자가, 솔로몬이 한 단어를 딱 집약했어요. 모순이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장수할 수 있냐?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장수하고 의인들은 빨리 죽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세상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창모자에 방패순자거든요. 초나라의 어떤 초나라의 어떤 물건 파는 놈이 모순을 얘기했잖아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패 들고 흥분해갖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보던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보세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순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순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모순 덩어리예요. 왜 그러느냐? 근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짐승만도 못해. 9살짜리 창녕의 그 아이를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귀신 많어 저거 안 잡아가고, 저거 좀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귀신 많어 저거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잡아가요. 악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몰라요. 조금 우리 교단에 있는 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MH 교회 정말로 사위 목회자거든요. 딸하고 사위 RTS 나왔는데 정말로 목회도 잘하시고 전도 잘하신 분, 암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60 초반에. 우리 그 목사 모방에 딱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 저런 분이 일찍 가느냐? 하나님 왜 저런 분을 일찍 보냅니까? 악인들을 빨리 데려가지. 모순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인생 살아도 모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깨달았어요. 전도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모순 덩어리에서 계속 모순이야. 안 좋아.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어떤 메시지냐? 이 모순 덩어리에 이 모순을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마귀 역사가 안 꺾이거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 문제에 시달리죠. 뭡니까? 마음 정신의 문제가 뭡니까?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육신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려 안진병이 된 자, 귀신 들려 소경된 자, 다 귀신이 좋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병에서 왔다는 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하나 딱 잡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뺏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파고 들어가 보세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가난, 어려움, 우리 가문의 어떤 영적 배경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정신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들을 벌입니다. 애를 후라이팬에 찌지를 않나, 개목걸이를 걸질 않나. 모순 덩어리, 그런 인간이 그렇게 강하고 난공불락같이 뗀뗀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강도, 사기꾼도 천지인데 목사님들이 그런데 가난해요. 미자립 교회 많아요.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면 좋은데 이상해요. 그런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 생활까지 한 20몇 년 넘게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목회가 저한테 목회대원 갔더니 형님한테 내 목회를 배우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한테 배우려고. 목회는 하면 할수록 신비로운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모르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상 보면서 진짜 제가 보고 말고 찾아고 다른 지역에 있는 매일 저한테 삼원을 올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래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부흥해요? 이래 묻더라고 나한테. 신비롭다.
결국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실종됐냐? 가장 중요한 실종 사건이 이루어져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그냥 내게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타내신 바 되어서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게 많다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뿌리 내려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자녀 문제가 교육으로 된다? 저는 I think so. 잘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8장인데 지난주에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보다 이게 낫고 이것보다 이게 낫고 이것보다 이게 낫고 이렇게 말한 게 한 4-5가지가 돼요. 그 중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름은 재물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게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왜 슬프냐? 막 웃고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슬프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느냐?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하는 거하고 초상집에 우리가 탁 앉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초상집에 앉아서 육개장을 먹을 때 나도 저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은요, 나이 40대면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게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책망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가 책망을 들으려고 하면 책망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엉덩이 쳐주고 잘하고 잘한다 해줘야 세대가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신나게 터도 집에 멍들고 가도 집에서 공마자가 그랬다 이랬지 선생 걔 때렸다 이런 말 하지 못했어요. 군대 가서 신나게 쳐도 다리 하나 빠져도 말 못했어요. 요즘은 애들 떼꾹떼꾹 얘기했다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 기떼기 때려버리고 학생들 선생 보고 개나리 시베리아 허스키 욕해버리고 교훈을 듣지 않는 세대가 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짓인지 아세요? 교훈을 들어라, 책망을 들어라 말입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고 하기 싫고 듣기 싫고 가기 싫고 신경 쓰기 싫은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각종 재미와 즐거움으로 그저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 인생과 그 가문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애들한테 뭐 말해보세요. 경찰 신고한대. 이래 나오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이래 나오는데 요즘 애들 엄청 똑똑해요. 똑똑한 게 아니라 까진 거예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엄마 아빠 갈구고 자식 키워본들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이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어떤 고고학자 역사학자가 2000년 전에 돌을 찾았어요. 그래 그 돌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찾았는 글이 뭐냐,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이. 좀 썰렁했습니까? 그래서 묵상 없는 생각 없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 없어요. 남자가 가다가 길거리 가는 여자 뒤통수 때려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거 한 예입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차별 폭행과 무차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찔러버립니다. 막 찔러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죄입니까? 우리 딸내미가 어디 갔는데 하루 반 동안 연락 안 하는데 화가 확 나더라니까요. 이게 자기 강릉 간다고 했거든. 친구 만나려고 서울 갔는데 연락을 없어.
전화하니까 전화도 한참 후에 떡 받는데 시끄러워. 딸 그러니까 응 아빠. 근데 화가 확 나. 니 집 뭐하노? 기본적인 걸 해라. 부모가 걱정하는 생각 안 하나? 아유 아빠 기도한다며. 어디 그따운 소리 하노 지금. 그래서 열 자식이 한 부모 거스르지 못합니다. 참 우리 이제 너무 쓴소리가 너무 안타까운 소리가 많이 하죠. 주일 이 행복한 날에 행복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수없는 귀신 얘기하고.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으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 외톨이가 돼요. 그 사람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같다. 그 사람이 막 웃고 떠드는데요 소리가 무슨 소리 같냐? 가시나무 떠는가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거예요. 그게 웃는 겁니까? 웃는 게 아니라잖아요 가사에.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절제하지 못하고 뭔가 브레이크 걸 수 없고 브레이크 풀린 좋은 차같이.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 풀리면 그걸로 끝장이거든. 여러분 제가 왜 이 심통하고 암울한 이 얘기를 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는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패와 지옥만이 기다립니다. 공허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람은 말 듣고 삽니다. 여러분은 사람 말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복음 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입에 복음 듣고 복음 보고 복음 말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 번에 도말하신 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다는, 그래야 내가 참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참 선지자로서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응답되는 삶을,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복을 주시고 불렀다 안 합니까? 야, 쟤 복 받을 거야. 그런 소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쁜 예진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복 받을 사람이야. 이게 아니야.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제발 가슴에 담고 얘기를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기복이 나오고 불건전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한 거,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의 가치를 제일 잘 아느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도자의 여정이고 삶이에요. 말해줘야 하잖아요. 당신이 묶여있는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임, 분녀.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밥 먹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캠프하는 이유, 다락방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대사,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일을 안 알려주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빠져나왔습니까? 할렐루야. 빠져나왔습니까? 진짜입니까? 동력이 안 빠져나온 것 같아? 영접해라. 찬양이가 네 안 빠져나온 것 좀 툭 치는 것 같아.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정체성의 여정이란 말은 여러분이 기쁨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희락은 딴 데 있어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희락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냐? 생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과 희락은 어디서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어디서 오느냐?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진짜 감사. 진짜 감사. 여러분 몸 좀 아프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아셨죠? 하나님 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실히 맞는데 왜 우리 가정에 돈이 없고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 어렵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 한 번만 하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픈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야 겸손을 배워요.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교만이라 하죠. 그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인데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이탈. 아브라함 얘기하고 결론을 지을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한테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100세 다 돼가거든. 우리 부인 보니까 경수 끊어졌거든. 말도 안 되는 거야 의학적으로. 그리고 살아보니까 얼굴은 이뻐도 이거 안 되겠어. 근데 사라가 기도하다가 나왔잖아요. 사라가 기도했다니까. 기도 많이 하다가 당신 우리 집에 씨가 없잖아.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하갈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 자. 내 눈 감아줄게. 걔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줘.
아브라함이 생각도 안 합니다. 오케바리. 참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오케바리라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아내 말 듣고, 아내 말 들었잖아요. 아내 말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족속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거든요. 하나님, 겸손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겸손은 기다립니다. 뭐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기다림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듣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찾아오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야곱 21년 동안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야곱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재.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그래놓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나는 전능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름 알려준 겁니까? 나는 전능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갈대우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들려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나는 전능자니라. 네가 왜 내 자리에서 이탈했냐 이 말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뭇별을 보면서 내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 누림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누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도예요. 복음에 열매 맺는 기도가 누림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나의 정체성을 누린다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 내리시는 게 뭔지 압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하고 좀 다퉜어요. 우리 딸하고 요번에 좀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내가 그랬어. 지도 그랬겠지. 어제 갔어. 별말 안 했어. 내가 봐봐요.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제가 밥을 먹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어느 놈하고 살든지 안 살든지 관심 없는 거. 그게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벌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느냐? 결론. 서밋으로 달려. 서밋 돼야지 라고 하지 말고 서밋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시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전무한 예배가 되길 바라요. 목사님 다음 주에 말씀 받으면 안 됩니까? 오늘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 없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고 믿는 자에겐 불행이 없고 때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생기며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